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간간히 흘러넘치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련을 가르시고 주의 오늘 역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알아가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신령과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죽을 영을 살리시고 나를 했던 마음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주관해달라고 양장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운행하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머리부터 끝까지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모든 은혜가 흘러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앞에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또한 주의 뜻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밝히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0장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무려 세마포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에 나타난 핵심의 말씀 뭐냐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기사에 관련된 공간복음에서 세 부분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제가 내용들을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상황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좀 보려면요. 여기에 기록된 20장에 기록된 내용을 좀 이렇게 달락달락 나눌 필요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자,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도입 부분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이 나오죠. 등장하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안식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인데 이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죠. 그랬더니 무덤이 굴이 굴려져 있어요.
돌려져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라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이죠. 요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전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라고 정보를 줘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어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확인을 했어요. 달리가 더 빨랐나 봐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세마포는 놓여있고 시신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없어진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이제 확인한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황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봤냐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쯤에 이걸 썼으니까 이것을 회상한 거는 몇 년 전에 일을 회상한 거예요. 약 60년 전에 일을 회상하고 쓴 거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그때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덧붙였냐면 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고 다시 산다고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조차도 자기가 지금 먼저 달려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거든. 본인이 달려가서 확인했거든. 60년 후에 흘러가지고 본인이 복음서를 쓰면서 본인도 웃었을 거예요.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때. 이러면서 아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적어도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우둔함, 그거에 따른 뭐예요? 우왕좌왕, 그죠?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이 인생이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난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곁으로 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인생이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죠. 당황하지 않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낼 때가 있어요. 내가 늘 내 속에 실탄을 이렇게 놓고 다녔다면은 그 실탄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훈련받은 대로 쏘면 돼요.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실탄 가지고 다니다가 총알에다 껴서 딱 쏘면 되죠. 근데 총은 가지고 다니는데 뭐예요? 실탄 쏘는 훈련도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 전투 현장에서 실탄을 안 챙겨왔네. 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적군이 막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데 나는 총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총알 집어 던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들은 말씀대로 그 상황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해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을 사도 요한이 씁니다. 11절에서 18절의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자, 1절에서 8절 같은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모습들. 1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가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때 두리번해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뭐 천사가 이제 있었는지 아니면 동산지기가 있었는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여자애 어짜요 그러냐? 누구를 찾냐? 그랬더니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내 주인 시체 어디다 뒀어요? 당신 혹시 알아요? 그 여인이 왜 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시신이 없다고 울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핀트가 안 맞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가 안 맞았는데 본인이 막 동해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드가 안 맞아. 주님과의 코드가 안 맞아. 주님이 원하시는 코드가 안 맞는 상태에서 본인이 막 좀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입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거든요. 근데 시신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때 봤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인 걸 알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울음을 멈추고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 형제들? 누구 형제들? 너의 형제가 아니라 누구 형제라고 말해주십니다. 내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지금 뭐예요? 부활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 도둑 맞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뭐예요? 답답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려요. 주시면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다 듣고 저장해놨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들을,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기억해. 이거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딱딱 맞추고 기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죠. 그게 주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것을 뭐 해라? 전해라.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전해 가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이라 전하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는 것은 시신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의 제자에게, 바울에게,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 없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때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작업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예. 자, 이제 뒤에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보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예.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있습니다. 전의 부분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죠. 새벽에 그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그날 저녁 때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했어요. 어디 나와있죠? 18절에. 그죠?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에 전한 거죠. 근데 아침에 불이 나게 가가지고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보니까 모습이 어떻습니까?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의 표시, 닫았더니의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의 상황.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29절까지 이 평강이라는 단어 3번 나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9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26절에 한 번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떤 그 행동이 나오죠? 제자들이 막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니까 행동이 나와요. 문들을 닫습니다. 두려우니까 문들을 닫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담대하면 문들을 열어놓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받고 담대해지니까 사내들인 거기에 가서도 거침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문들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샬롬을 선포하세요.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문들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딱 서시는 거죠.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자, 근데 평강을 선포하셔서 제자들이 릴렉스해졌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딱 오자마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엄청나게 꾸짖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유하게 표현했지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 건데,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2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읽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 누가 봤어요? 처음에 여인들이 봤잖아요. 여인이 전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했는데 안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했는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뉘앙스가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자, 이 기쁨이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막 우리가 진짜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냥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살아났다 와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뭐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상황이 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기록하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뭘 선포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인지 그냥 내 감정이 막 해서 동하는 기쁨인지 이게 지금 내가 황당해서 나오는 이 표현인지 그게 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인격 안에서 만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막 일어나고 마음이 감동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중국 갔을 때 그 말씀이 있는 할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할머니하고 대화가 안 됐지만 손발짓을 하면서 뭔가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찬양을 같이 불렀을 때 부르자마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손들고 찬양, 도전이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신앙이 있으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막 만나야 돼. 찾아가야 돼. 막. 이게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딱 뭐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띵띵 할 때부터 은혜 받는 거야. 어떤 분은 목사님의 축도가 끝날 때까지 은혜 못 받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게 연약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의 부활을 본 자도 가서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의 방법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낼 때의 그 방법은 어땠어요? 금마차에다가 실어서 보냈습니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내려오는 것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방법이 어떤 거였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귀족의 모습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왕족의 일원으로서 보낸 것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어떤 연출을 해가면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아요.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듣고 보냄을 받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도 거렁뱅이들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약자로, 사회적,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받았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매국노라는 사람들도 끼어있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도 있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 뭐 그런 사람들도 끼어있죠. 액면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했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들 자신들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침없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전 유대 지역이 요동을 치고 진동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때 성령 받은 건 아니고 예고죠, 예고. 커밍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아라. 죄를 사해라. 세 가지.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들이 정죄감 가운데 빠집니다. 이제 21절 같은데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요, 도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도마에 관련돼서는요, 도마는요, 전혀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이고, 도마에 관련해서 깊이 뭐 기록한 것도 없어요. 13장에서 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할 때, 그때 도마와 빌립이 질문을 잠깐씩 하는데, 그 외에는 뭐 도마에 대해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근데 24절부터 보니까 도마에 관련해서 그것도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는 것처럼 도마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믿음을 경계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표적 믿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그 마지막이에요. 표적 믿음을 경계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인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또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은 동일한 상황 며칠 전하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있어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선포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평강. 지금 막 두려워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오셔서 너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그때 도마가 고백해요.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네 고백 위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도마 외에? 아무도 없죠. 다 봤는데도 두려워했어요. 언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막 이런 기쁨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운 모습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마 외에도 거기에 있는 어떤 누구의 12제자들도요 믿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하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어디에까지 걸치냐면 21장 1절까지 걸칩니다. 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28절에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지만 이 디드모가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떠냐면 21장 2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그리고 정황이 디베랴 호숫가로 장면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디베라 호숫가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단 말이에요. 왜 갈릴리 바다로 갔는지 사도 요한이 이제 21장 1절부터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2절부터 얘기하는데, 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지금 누구를 거론했어요? 여러분들 디두모라는 도마가 베드로 다음에 거론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 옆에는 그 다음에 항상 누가 거론됩니까? 주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다음에 붙었지, 갑자기 뭐예요?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도마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했을 때 맨 끝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말미쯤에. 근데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장 24절부터 29절의 도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연장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끝내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 3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생뚱맞게?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왜 생뚱맞게 고기를 잡으러 갈까요?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오라고 시켰나요? 아니죠. 왜? 베드로가 왜 갑자기 고향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전도하러 간다는 은어였을까요? 응? 비밀 언어?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제 고향으로 가서 전도하러 갈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고기를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러 가는구나, 이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이거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그 예수님 능력 좀 있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수타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귀에 안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뭐에 관해서? 예수님 때문에 덕 좀 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내 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 뭔가 내가 주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거기 다 예수님 그러고 말았구나. 근데 예수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영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요? 이건 영인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 아니다. 영은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넣어서 확인해보게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진짜 육체로 완전히 새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져보라고 하신 거지,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새 육체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성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다가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왜 그런 표현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영주주의 그노시스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영의 부활.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이 이분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죽으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몰매 맞다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이 그냥 처단해버렸다. 이래버리면 끝날 일이지만 부활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은 이가 부활해서 다시 우리 눈앞에 있다. 같이 할 수가 없죠. 같이 있다고 해도 반쯤 멍하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설명하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내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 죽으신 예수님인가? 이게 너무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3번 부인했거든. 얼마나 정체감 가운데 빠지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뚫레뚫레 따라가면서 뒤에서 그 현장에서 부인했거든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신분받았던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 집에 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넓지가 않아요. 그 터가 얼마나 좁냐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도 없는 정원이지만 공간이 저희 집 다 턴 거 요만해요.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무슨 경기장처럼 큰 데가 아니고 이거 한 30평, 40평 공간이 있는데 가운데다 예수님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그 마당에서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관정에서 쭉 둘러싸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충분히 예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들었다. 그 거리예요. 제가 그 장소를 보면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겠대요. 다 들리겠다. 다 들리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다 들으셨어요. 들릴 수밖에 없어, 그 공간. 얼마나 미안해. 베드로가 죽고 싶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양심선언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요. 그랬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2절에 그런 애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공범이거든. 그래서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죠. 집중을 못하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부터 29절에 이르는 이 도마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봐야 믿지 안 보이는 것은 절대 못 믿어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도마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이거를 뚫어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걸 뚫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저히 지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받기 전의 모습들, 이것을 뚫어내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관계 회복해서 사랑 가운데 막 날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지만 십자가까지는 어려운 거죠. 부활도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도 아니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냐,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31절이 기록 목적이죠.
자, 30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기록 못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방법이 있어요. 보내는 방법은 철저하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보내는 방법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죄를 깬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 왜? 세상은 죄인데 죄를 깨겠다고 하니까 세상을 죄라고 지적하고 그 죄를 깨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미워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십자가 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아니면 그들을 회유합니다.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거나 십자가 지기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죠.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아예 예수를 모르도록 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는 아는데 십자가는 안 줘.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십자가는 안 줘. 사단의 전략.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단을 무력하게 만들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사단으로 하여 부들부들 떨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는데 십자가 상관없고 복음이 빠져버린 기독교 힘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그 능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한없으신 능력을 십자가에다 푸시고 하나님 모든 죽을 영혼들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에 서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정으로 주님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가 가슴 깊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아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울었던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빼앗길 때는 울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다시 살아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에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주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WCC 이제 하나님 몇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WCC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주여 진리 앞에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WCC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주여 모든 영향력들을 다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것이 한국교회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맡겨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전국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정치와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그 모든 혼란한 전국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순례대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모든 정치 사회 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저들을 위해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매여있는 그 모든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쩔 수 없이 가담해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양심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은 바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더 하나님 아버지 붙들림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지역의 교회들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의 정치 사회 전국 가운데 주님 질서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 진실인지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것들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것들과 미혹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 깊숙이 아버지 들어왔던 그 모든 아버지 비본질적인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요소들 하나님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쓰임받았던 자들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 주님 이 민족 주님 앞에 물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행하는 그 모든 공의가 굽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질서가 바로 서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 때에 동해 지역의 모든 교회를 올려드리기도 합시다. 아버지 주님 살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신받으며 준비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동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아버지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세우시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기억에 매인 교회를 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함을 구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하여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가증한 것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짓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묘되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종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이 동의적인 모든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리아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시리아 내전이 너무나도 장기화되어서 그 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지전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또한 여러가지 많은 하나님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잠겨있을 시리아 민족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자식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며 울고 있을 그 부모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가부와 고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강들이 하나님 그 땅을 가운데 여러가지 많은 계획들을 놓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일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중보와 탄원과 신원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땅에 보호하시는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영혼들이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망 사이에서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생명이
영혼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혜받았지만 주를 알지 못한 채 의미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도 주님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죽게 내버려두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없기를 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영혼들, 사단의 죽음으로 내몰고 사망과 권세로 그들의 영혼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만나주십시오. 그들의 신원을 모아주십시오. 과학자야 나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학,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야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땅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지으실 때 주님의 하나님 예를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주십시오.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예배당 이전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앞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그림대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대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약속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영혼이 장면을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이 연약을 들고 나갑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예비케 하여 주십시오. 부활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행된 차질 없도록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순전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끌어나갈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역사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권력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의적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루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능력과 영역들이 더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 맡겨주신 사명이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동일적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려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이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기업과 생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된 기쁨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돌아오고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이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제자들 또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그 사역 위에 섬기는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